예, 중년여행 33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이 좀 저보다 보폭이 좀 늦은 것 같아서 걸음걸이가 제가 조금 한두 주간 늦춰가지고 여러분들의 보폭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내적 문제에 대해서, 즉 우리 자신을 지켜보기에 대해서 현대보다는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인류는 어떻습니까? 가짜 자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외부적인 물질과 스펙들, 자기가 쌓아올린 어떤 경험치라든지 뭐 학력, 지식 이런 것들, 뭐 이력서죠. 이러한 것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데에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위대한 종교들 전통적으로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또 이슬람의 수피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묵주, 기도, 염주 이러한 것들도 다 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꼭 굳이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예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화초를 키우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들도 내 안으로 들어가는 좋은 방법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공이 전통이 있는 선한 종교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들은 다르죠. 뭐 하여튼 우리 주위 찾아보면 얼마나 요즘에 또 많이 떠듭니까? 이상한 종교들. 이런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휴거라든지 요즘에 뭐 속껍질을 벗기는 이러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 왜?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향수, 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이런 사항을 두고 루카 복음에서 잃어버린 언전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 비유로 우리에게 잘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력의 법칙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뜻이 쏙 내가 좋다 하더라도,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중력의 법칙에서 쑥 하고 그냥 떨어집니다.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도 많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럴 줄 알고 내 안에 장착된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과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하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나는 내 안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을 지켜본 위대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욕망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얼굴이 곧 성령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때문에 가짜 자기는, 악의 세력은 우리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면을 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바리사이들이 어떻습니까? 내부적인 종교보다는 외부적인 종교로 치우쳤죠. 얼마나 많은 세법들이 많았습니까? 율법에다가 그 법을 나누고, 뭐 안식일에는 몇 킬로 되는 짐을 들지 마라, 또 100m, 200m 선을 마련해 두고 그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심지어는 좋은 일도, 착한 일도, 선행도 하지 말라고 하죠. 외부적인 종교로 치우쳤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너희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죠. 외부적인 종교, 이것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10장을 보면 바리사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여러분, 요즘에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먹힐지 모르지만 2000년 전 유다인들은, 바리사이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왜냐하면 하느님은 반드시 저 멀리 구름 위에 아니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합니까? 거기 모여있던 유다인들이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 했다. 여러분,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이브하게도 순진하게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거나 하느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는 제3자적인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외부적인 일들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진짜 자기를 찾고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당신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다음 당신의 숨은 곧 당신의 호흡은 곧 아버지 하느님의 숨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초에 우주 만물의 공기이고 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호흡법이 부활하시자마자 저희들에게 호흡을 넣어주신 이 방법이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에서 잊혀졌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중동이나 서양이 아니고 동양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가르침이 알려졌다 그러면 이 호흡법은 많은 관심을 받았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 서양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이 호흡법에 대한 관심은 곧 잊혀져 버렸죠.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복음에 있지만은 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년여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돌이켜보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님하고 불렀지 그분의 뜻과 행동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주제, 예수님의 숨이라든지 호흡,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동서양의 그리스도교인들이 함께 연구해야 할 때라 봅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우연한 기회에 10년 전쯤에 들숨, 날숨, 호흡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당시 제가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크게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몸을 두둥강 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엉치뼈를 잘라가지고 그 케이지 안에 넣어가지고 등에다가 박았으니까 얼마나 큰 수술이었겠습니까? 거의 석 달 동안을 저는 누워가지고 침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 병 간호를 하는 친구 신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친구야, 서서 숨쉬는 공기가 어떻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워가지고 한 몇 달 지나면 궁금합니다. 내가 언제 서 있었나 할 정도였습니다. 서서 걷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것은 저는 그때는 몰랐죠. 하여튼 제가 이제 석 달이 끝나고 이제 회복 단계 들어서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두 시간 정도 걷습니다. 왜냐하면 또 허리에다가 근육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동네 목욕탕에 1년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있던 곳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는 온천이 있죠. 열탕이 있는데 열탕, 온탕, 냉탕이죠. 무려 45도입니다.
45도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70, 80대는, 어르신들이 들어가지고, 아, 시원하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45에 발을 디뎠다가는 깜짝 놀라서 나가죠. 열탕에서 5분 이상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몸이 원치 안 좋은지라 더운 물이 좋다는 것을 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뭐 2분, 3분 하다가 나중에 20분, 30분까지 45도에서 견뎠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니까 긴 숨이었습니다. 호흡이 길어야 됩니다. 더운 물에 들어가면. 짧은 호흡으로는 열탕에 45도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긴 호흡,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2, 30분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되죠. 저는 그때 호흡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사건들, 잘못된 것들, 죄스러운 것들이 짧은 호흡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격이 급했죠. 이런 것들도 너무 내가 숨을 짧게 쉬었구나.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긴 호흡법을 알았더라면 후회되는 수많은 사건들에서 제가 비켜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는 숨이 긴 호흡일 때 우리의 삶도 거칠지 않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긴 호흡을 하다 보니까 치유보다는 통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물속에 들어갔지만 긴 호흡을 통해서 온 몸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하나 둘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치유가 힐이죠. 영어로 말하면 힐. 힐이 치유가 나의 몸에서 특정한 부분을 배척하는 느낌이라 그러면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통해서 안 좋은 부분을 배척한다 그러면 통합은 어떻습니까? 저의 약한 부분까지도 다 통합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긴 호흡을 통해서 약한 부분, 약한 부분대로 건강한 부분도 함께로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몸 안에서 통합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유도 단지 병에서 치유하신, 회복시켜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통합해 주신 사건으로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마르코 복음 1장을 보면 나은 자를 치유하시고는 뭘 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사자에게 가서 너가 깨끗해진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라 하셨죠.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사제에게 공정받음으로 해서 공동체와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의 치유보다 통합이 더 큰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숨, 호흡, 그리고 건강한 몸도 하나됨, 통합해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짧은 호흡이 아니고 긴 호흡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묵주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명상을 할 때 짧은 호흡보다는 긴 호흡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를 두고 한솥밥을 먹는 사이다라는 말을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자마자 제 아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도 우리들 모두가 이 우주로부터 온 공기, 숨을 함께 먹는다, 공유한다는 점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 공기를 먹는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솥밥을 먹는 것과 같이 한 공기, 같은 공기를 먹는 사이죠. 이것이 우주 합일 사상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한 공기를 먹는 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먼저 가신 부모님, 조상님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과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 때나 장례미사 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분향을 하죠. 향으로, 그죠? 할 때 이 분향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연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와 죽음으로 먼저 가신 우리 조상 부모님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피어올리는 연기로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본래 제사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를 아시죠? 인생수업, 상실수업을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임종 연구가입니다. 그녀가 유단 강제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어린이들이 수용되었던 막사에서 신발과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했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된 막사의 벽에 나비 그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이들이 손톱이나 작대기로 나비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 나비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쯤에 이라크, 그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인간 방배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라크에 가자마자 아버지 부시가 터뜨린 미사일, 무슨 미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공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약한 여성들하고 아이들이 방공포에 있었는데 뭐 한 10m, 10몇 m 됐겠죠. 깊은데. 그런데 미국의 무기가 뭐 최신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아버지 부시 때인데도. 그 방공포에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한 방을 더 때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50m 정도는 방공포였는데 뭐 말 그대로 뭐 끔찍하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본 것처럼 방공호 안에 아이들이 그 크레파스, 문구 이런 거 있죠. 가방들. 그런데 보니까 이 벽에 그런 것들이 유리벽에다가 전시되어 있는데 한글로 된 가방들, 크레파스들, 필통들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냥 뭐 숨이 콱 막히는 거죠. 참으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도 같은 어떤 그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 박사는 그때로서는 잘 몰랐죠. 하지만 자기가 그 뒤에 정신과 의사로서 25년간 죽어가는 사람들과 상담을 했죠. 그때서야 그 나비 그림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머지않아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넘어선 희망을 나비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나는 영혼만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들조차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지려 했다면 하물며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하죠. 생각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TV 프로에서 지켜보기를 통해서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를 일주일 만에 말끔히 씻어버린 암 환자의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71살인 하이벨 씨가 그 주인공인데 이 여인 환자는 6년 전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는데 식도암이 간하고 폐하고 척추 온몸에 퍼져버려가지고 어떤 치료도 수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절망 상태에 있는 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한 친구가 실로스 신부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 신부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실로스 신부를 떠올리면서 너의 몸 안에 퍼진 암세포를 없애달라고 한번 기도를 하자. 물에서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실로스 신부를 떠올리면서 이 환자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몸이 괜찮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한 일은 친구가 알려준 실로스 시모님이 내 안에 암을 씻어내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서 그렸단다. 그러니 이렇게 내 몸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라고. 말은 이렇게 간단하겠지만 이 환자가 얼마나 열심히 실로스 신부와 함께 내적으로 암세포와 화해를 하려고 지켜보았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치유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인 박사인데 그는 어떤 식의 기도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지를 실험해 보았답니다. 과학적으로. 우선 5개의 세균 배양 접시에 각기 똑같은 수의 암세포를 집어넣고 예수님을 믿는 환자에게 5가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암세포들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서 자기 몸 안에 정상세포들이 다시 자라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 무려 40%가 암세포가 없어졌답니다. 두 번째, 암세포가 3개만 남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20%가 감소되었답니다. 세 번째,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이 암세포에 미치도록 해주세요. 암세포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20%가 감소되었답니다. 네 번째, 암세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연민을 주세요 하니까 변동이 없었답니다. 다섯 번째, 암세포들을 모두 파괴시켜 주세요 하니까 이 기도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이를 보니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정제를 먹으라고 했던 그런 그것이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제가 몇 달 전 아주 세계적으로 실력 있는 암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번에 말씀도 비슷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외과적으로 칼을 들이대고 암세포를 악마체에서 잘라버리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화해하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치료에 효과적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 만물과 함께 제대로 지켜보는 힘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따로 동떨어진 신기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 모두는 인터그레이트, 우주 만물과 하나 되는 그런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은정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사실 우주 만물과의 합일과 통합이라는 거죠. 예, 오늘은 지켜보기에 대해서 두 번째 지켜보기다 그죠?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켜보기는 선과 악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한쪽만을 치우치는 지켜보기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서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우주 만물의 지켜보기, 성숙된 지켜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켜보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